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아멘. 두 주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의 작정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그 작정하시면은 모든 사람, 모든 일이 다 포함되고 심지어 사탄의 활동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안에 있다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작정하심 안에 예정이 있는데, 예정에는 선택과 유기로 나눠집니다. 선택은 아담 이후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두가 죄인이 된 그 죄의 사망과 죄의 권세 안에 있던 그들 중에 영생을 주시기로 특별한 일부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남겨진 사람, 버려진 자를 유기된 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기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받은 그 상태를 내버려 두신 것이니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양심과 자연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하지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과 바꾸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이 실행되는 부분에서 창조와 섭리인데, 창조까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있게 하셨으니 창조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까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연히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한 목적으로 지으신 창조물이다, 피조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무엇을 지었다면 지은 이가 주인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다, 창조에 대한 신앙을 갖는다면 내 생명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참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를 지으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를 써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권력을 잡게 되고 또 누구는 권좌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번 주는 한국의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바람에 나라가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에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는 이상기후로 인해서 한쪽에는 홍수가 나고 한쪽에는 가뭄이 있고 또 지진, 또 산불, 이런 자연 이상기후나 이런 재해로 인해서 어떤 피해의 규모를 보면 날마다 새롭게 갱신해요. 100년마다 처음이다, 몇십 년 만에 처음이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수많은 생명들이 태어나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많은 곳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이런 일들이 저절로 우연히 발생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건, 모든 개인, 그리고 모든 자연 현상들을 다스리셔서 지으신 것을 유지하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셔서 원래 작정했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활동 과정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며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이라 했거든요. 하나님은 미리 될 일을 작정하시고 그 크신 능력과 완전한 지혜로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시간을 다 포함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 만사는 다 하나님의 섭리에 복종하는 것이고 어떤 우연한 일도
인간의 의지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 강요를 설명했던 김준수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퍼즐 맞추는데 비유를 했더라고요. 많은 퍼즐이 제자리를 찾을 때 아름다운 그림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퍼즐 조각이 굉장히 많아요.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퍼즐을 보니까 1000개까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분명히 완성된 그림을 옆에 놓고도 그 맞추는 퍼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대로 맞추는데 많은 시간이 들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영역이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을 초월하면서 모든 사람, 모든 상황을 다 포함하니 섭리하심의 그 퍼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 퍼즐을 다 맞추어야 완성된 그림이 나타날 텐데 인생과 세상 역사의 퍼즐이 너무 많다 보니 사실 인간의 이 지적인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성경을 알 수 있고 내 인생을 향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내가 알 수 있습니다. 확신하기는 하나님은 그 크신 능력과 완전한 지혜로 모든 사람, 모든 상황을 섭리하셔서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참 많은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시거든요. 뜻을 이루는 과정에 보면 사람들의 반대도 있어요. 선택받고 쓰임받는 사람들이 약해서 또한 잘못해서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사탄이 회방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아우러서 그 지혜와 그 능력으로 작정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는 것을 봅니다. 몇 가지 예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처음 아마 아브라함은 그 우르에서 말씀을 따라 나섰지만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갔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믿음과 인격이 점점 성숙해 갔죠. 아브라함 믿음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쯤 됐나요?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시험하십니다. 내가 100세에 얻은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전후사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의 목숨을 거두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아마 큰 시험이었을 겁니다. 분명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앗으로 주신 생명입니다.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 모든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약속했던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모리아산에 올라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얹고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었는데 아브라함이 정말 칼을 빼들어서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자 하나님은 급히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행동을 멈추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드러나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대리적 속죄라는 것을 계시해 주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그 아들 대신에 뿌리 수풀에 걸린 순양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게 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하필 물론 수양이 다니다가 그 뿌리 수풀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필 그
그때에 그 장소에서 순양이 그 숲풀에 걸려서 지금 있는다는 게 이게 우연히 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보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일과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 일이 되게 하시고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는 것은 그것이 워낙 깊고 깊은 진리라 처음에는 잘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했고 시간이 지나 결과적으로 보니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고 이 일을 계획하시고 운행하셨다는 것을 후에야 깨닫게 되었죠. 우리 또한 지금까지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건지 그분의 손길이 내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있는지 선명하게 뚜렷이 알고 고백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니 불안해하고 조급해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원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이 우리를 돕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 걸 본다면 많은 삶의 순간 조급함, 두려움, 염려, 근심이 사라질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서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가서 이 성을 다시금 세울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준비하면서 그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돕고 있다는 것. 그런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라고 나누자 그들도 함께 마음이 감동이 되어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완성하지 않았습니까? 운명론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아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필연적으로 일어나도록 운명적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바꿀 수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혹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섭리하시니까 인간의 자유가 침해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을 이루실 때 사람을 들어 쓰시기도 합니다. 상황을 만들어서 그 상황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뜻을 정하고 나가는데 누군가 방해하면 계획에 차질을 빚잖아요. 그래서 그 일이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는 과정에는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 실수, 그 모든 상황을 능히 잘 섭리하셔서 그 뜻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잘 훈련됐던 318명의 군사들 데리고 밤에 기습해서 그 조카 롯을 구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자기는 혼자인데 많은 연합군들이 보복을 하려고 쳐들어오면 자기는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에게 방패요 큰 상급이라 약속을 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주셨던 그 말씀을 재차 들려주세요. 그게 뭐냐 하면 장차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너의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는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다시 이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 일을 해내실까 아마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의 후손들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4대 만에 큰 민족을 이루어 돌아오겠다라고 합니다. 아마 당시에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들 이삭, 야곱 이런 족장들은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고 이 땅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다고까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 아무도 그 땅을 떠나려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어 이삭에게 그 언약을 다시 재확인하시고 야곱에게 다시 확인하시고 요셉에게 꿈을 주십니다.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긴 사실 신령한 꿈인 거예요. 형들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게 되자 동생이 얼마나 미웠는지 모릅니다. 평소에도 자기들이 좀 잘못하는 것 아버지에게 다 일러 바칩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에게 편애를 받는데 그것도 미운데도 꿈 이야기를 하는데 꿈 내용을 언뜻 들어보니까 요셉이 성공을 하게 되고 그 모든 형제들, 부모까지 그 앞에 절을 하게 될 것이라는 꿈을 듣자 얼마나 화가 나고 미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야곱의 아들들이 양들을 데리고 이제 세겜으로 갔습니다. 세겜이 어떤 땅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란 땅에 20년 동안 야곱이 있다가 돌아오는 중에 잠시 머물다가 그 땅에서 외동딸 디나가 세겜족 아들에게 결국 어려운 일을 당하죠. 이 일로 시므온과 레위가 보복을 하는데 세겜족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근데 그 땅으로 양을 끌고 갔으니 야곱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들이 연합해서 혹시 보복이라고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요셉을 심부름으로 보냈는데 형들의 안부를 좀 알아오라고. 요셉의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세겜에 갔더니 세겜에 형들이 없어요. 뚜리번 살피니까 주위 사람들이 너 누구 찾냐? 우리 형들을 찾습니다. 너 형들은 도단으로 갔다 해서 도단까지 찾아갔습니다. 근데 양을 치다가 형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멀리서 꿈자랑을 했던 요셉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옳다. 이 아이를 죽이자. 과연 꿈을 꿨다는데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근데 맏형 장남 루벤이 극구 반대합니다. 죽이는 것은 안 돼. 그래서 물 없는 구덩이에 빠뜨리죠. 그리고 루벤이 그 자리에 없는 사이에 이스마엘 상인이 그 앞을 지나갑니다. 그때 유다가 얘 죽여봐야 우리한테 득되는 거 아무것도 없잖냐. 상인들에게 돈 주고 종으로 팔아버리자 해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보디발의 집으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낼 사람인데 종으로 팔려갔으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그 일들은 이루어가지는 건 차질이 생긴 겁니까? 문제가 생겼습니까? 취소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그 바로 왕의 군대 장관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요. 아버지가 해준 채색 옷을 입고 사랑을 받다가 하루아침에 낯선 나라의 종이 되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자 주인의 마음에 들었고 주인은 자기 아내 외에 집안 모든 살림을 요셉이 관리하도록 맡겼습니다. 아이고 이제 좀 형편이 펴지나 보다 라고 생각했을 뻔한데 그것도 잠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는데 그만 억울하게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바로의 두 신하를 만나서 꿈을 해몽해주고 그 꿈대로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은 감옥을 나가면서 요셉과의 약속을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마치 시소를 타는 것 같아요. 롤러코스터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얼마나 어지럽겠어요. 더 이상 소망도 더 이상 기대도 꿈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요셉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요셉의 생애를 보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형통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무엇이 형통입니까? 종으로 팔려가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요? 자기의 좀 그 억울함을 풀어줄 만한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를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요셉을 보고 어찌 형통하다 하십니까? 그것은 분명합니다. 오해와 수모와 어려움을 겪지만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그 사역의 손길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나라에 제 나름대로 신령하다, 꿈 해몽 잘한다는 사람들이 다 모였지만 꿈이 무엇인지도 밝혀내지도 못했습니다. 이때 바로의 신하가 예전 감옥에서 만난 요셉을 떠올리게 되었고 요셉을 추천해서 왕 앞에 섰습니다. 바로 앞에 선 요셉은 하나님께서 왕의 그 꿈을 해몽해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꿈의 내용도 이야기하고 꿈도 멋지게 해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바로는 그 자리에서 요셉으로 하여금 이 나라의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총리로 임명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9년이 되었을 때 형들은 이제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에 왔다가 그 총리가 자기들이 종으로 팔아버린 요셉인 걸 알게 됩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이 애굽으로 판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들의 손에 팔려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그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그걸 깨닫게 되자 형들을 다 용서해요. 이 말 속에는 요셉은 자기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알았다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몰랐죠.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계속 꼬이기만 해? 힘든 일만 있어? 왜 사람들에게 잊혀져가? 나는 죄도 없고 근데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까? 자기 나름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과정을 지나면서 그의 영의 눈이 열리면서 아하, 이건 내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가거나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뜻이 있어서 이렇게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자 용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던 겁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애굽으로 이주하도록 요청을 하죠. 야곱이 그 일을 알고 좀 주저합니다. 가나안 땅을 내가 약속의 땅을 어떻게 떠나? 하나님께 물으니까 기쁨으로 떠나가라,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들은 애굽 요셉이 미리 준비한 고센 땅에서 정착하여 43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어 요셉도 죽고 야곱도 죽었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니 그 애굽의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셈 계통의 왕조가 함 계통의 쿠데타에 의해서 정권이 바뀝니다. 예전 셈 계통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사람들에게 좀 호의적이었는데 함 계통의 사람들은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 요셉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습니까? 꿈을 꾼 것도,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간 것도, 감옥에 갇히는 것도,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도, 바로 앞에 선 것도, 그 모든 것도 가만히 보니까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행하실 일, 이루실 뜻이 있어서 다 섭리해 주셨다는 것을 그가 알았던 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덜컥 죽으니까 형들은 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기들을 이렇게 보호해 줄 것 같은 아버지가 사라지니까 이제 드디어 요셉이 우리를 복수할 거라 하면서 거짓말로 아버지가 죽을 때 이렇게 유언했다 이런 말도 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나에게 복이 되게 하셨다. 기가 막히게 그는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이 나를 향하고 있는 한 원수 수많은 대적이 나를 거꾸로 뜨리려 하여도 그것마저도 복이 되도록 바꾸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성경의 인물에게만 적용되고 지금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시계공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계를 만든 사람이 시계를 다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시계를 만든 사람은 더 이상 시계가 돌아가는데 개입하지 않아요. 저절로 돌아가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창조의 그 이치에 따라 저절로 돌아가게 하시지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시거나 관여하지 않으신다고 주장하는데 이건 잘못된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직접 개입하시고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이루게 하도록 섭리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우주 만물과 세상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물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특히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내 인생에 내가 핸들할 수 없는 그런 장벽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온전히 신뢰하며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섭리하셔서 작정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는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지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까지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 사람이 남자와 여자와 하나님 짝지어서 부부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비즈니스를 경영할 때도 적절한 때, 적절한 상황, 적절한 길을 여시는 그 모든 것은 우연히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길을 여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으니 나를 자랑할 것도, 그것 때문에 잘 된다고 교만할 것도, 잘 안 된다고 낙심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오늘 주어진 삶의 성실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내가 믿음 안에 자유롭게 선택하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지대로, 내 좋을 대로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할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내 말, 내 선택, 내 행동이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늘 깨닫고 깨어 있어서 성령님,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내 생각과 말과 모든 것을 주장해 달라고 기도하며 겸손히 주님을 의뢰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수입을 얻을 때가 있는가 하면 열심히 수고했는데도 기대했던 것보다 턱없이 적은 열매를 거둘 때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가 있는가 하면 병들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는가 하면 슬플 때가 있고 젊을 때가 있었던가 하면 나이 많아 늙을 때가 있죠.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어떤 거는 내가 원하는 것이고 어떤 거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어떤 거는 내가 꺼리는 것이고 어떤 건 내가 거북스러운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형통함과 곤고함을 함께 허락하여 주셔서 미래를 알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어떤 책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내가 원하는 것이 척척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다. 그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하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친히 유지해 가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지키고 싶습니다. 재물을 지키고 싶습니다. 행복을 지키고 싶습니다. 좋은 관계를 지키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의지와 내 어떤 노력으로 그것이 지켜지고 유지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유지해 가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보면 우리가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을 힘입음으로써 가능하다 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모든 존재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하나님이 유지하게 하시니 존재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직장이나 기업도 가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거기에서 손을 놔버리면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아무도 지킬 수 없고 아무도 누릴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또 하나는 측면은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103편 19절을 읽었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린다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는 사탄의 활동과 역사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때로 교만하여 세상에 군왕들이 났으며 모든 사람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만 결코 그것은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뒤에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적하는 자들은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의 입맞추며 간구하는 자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겠다 시편 2편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믿을 때 누리는 영적 유익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기에 삶의 초조함이나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장래의 생각은 평안이요 소망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모든 것이 해가 되도록 하나님은 결단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요셉의 생활을 아까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형제들은 그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 복이 되게 하셨잖아요. 우리를 향하여 창칼을 들이밀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두렵습니다. 좌절되고 낙심이 돼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 있는 한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통하여 나에게 복이 되도록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섭리해 가신다니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지 못하여서 일어나는 되어지는 상황 하나하나마다 일희일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섭리하심을 믿는다면 즉흥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 좋을 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내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에 나의 기쁨을 두고 나의 소망을 두고 내 인생을 거기에 거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친히 구원하신 자기 백성을 특별한 섭리로 돌보시며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 은혜를 유지하게 하시고 모든 일과 상황을 하나님이 다 통제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연인 것처럼 보이고 겉보기에 하찮아 보이는 사소한 모든 사건들까지 주관하셔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과 완전한 지혜로 모든 상황을 섭리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돌보실 것을 믿고 나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라. 이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